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이 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합류하여 새날을 맞이합니다. 모든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선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수천 명이 오병이어로 먹는 복을 누렸듯, 주님이 복 주신 나의 작은 몸과 마음이 만인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주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저에게는 독특한 이력과 자격증이 있는데, 저에게는 택시 자격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택시 자격증 이 시험에 도전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도전받게 돼요. 그렇게 바쁘신 목사님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해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게 된 배경은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그 치열한 직업의 현장,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부분을 새롭게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택시 기사님들이 이 승객들을 섬기는 그 섬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섬김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님들도 승객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섬김의 이 자세와 그리고 그 실천을 이렇게 배우면서, 야,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섬김이 아닌가. 그래서 제 섬김을 돌아보게 되고, 사실 이 목사도,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태도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로 이 IQ 테스트와 같은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 적성 검사죠. 근데 무슨 적성 검사인가? 제 반응, 이 순간순간 이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나. 근데 이것이 IQ 테스트와 비슷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제가 턱걸이에서 겨우 넘고, 그리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시험은 오전에는 적성검사, 오후에는 필기시험. 이 필기시험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겨우 60점 만점에 70점을 약간 넘어서 겨우겨우 이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기적을 베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을 자세히 보시면 섬김의 기적, 사랑의 기적,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감격하여 이웃을 섬길 때 일어나는 사랑과 섬김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와 나의 섬김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은 분야에서 섬기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나의 섬김의 자세, 섬김의 동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오늘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섬김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여전히 저는 오늘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으려고 끓인 국에 들어있던 이 독을 제거한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배경이 있어요. 큰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흉년, 기근, 먹을 것이 귀하고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그런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생존을 위한 여러분 필요가 있죠. 또 혹시 이 자리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분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본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 첫 번째로 이 두 가지의 기적이 공통점이 있다면 먹는 문제죠. 아주 절실한 문제, 절실한 필요. 이 절실한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로 이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엘리사는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실한 필요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이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일종의 중보기도, 그런데 이 모든 중보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먹는 문제는요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많은 시험의 문제가 있죠. 예수님도 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경험하셨을 만큼 여러분, 먹는 문제는 절실한 문제지만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오히려 이 먹는 문제로 우리가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내 먹는 문제도 절실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이 이웃들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오히려 이 시험의 문제가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절실한 필요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절실한 필요와 우리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관심이 있어
여러분, 왜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절실한 문제는 하나님께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이 될 때 엘리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제자들의, 선지자의 제자들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가족 여러분,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먹는 문제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일용할 양식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자, 이해가 되시죠?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절실한 필요가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선지자의 생도를 위하여, 선지자의 생도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의 생도는 선지자의 제자란 말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 이 부분을 통하여 정말 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엘리사가 아니죠. 이 제자들의 궁극적 목적과 이 모임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사실 우리는 다 달라요.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섬김,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번트는 섬김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종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섬기는가?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인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종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가? 제가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어요. 혹시 정말 나는 말만 그렇게 하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은 아닌가?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가? 저는 저의 기도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를 보면 진짜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 보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영어 버전의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Our daily bread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주십시오.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오늘도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제가 오늘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명이 있단 말이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먹고 싶은 이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기적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적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는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이 엘리사는 자기의 것을 제자들에게 베풀었죠. 사실 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음식이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이것을 나누어 주라.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그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자기에게 들어온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은 양으로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나의 계획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오히려 이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44절을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사의 사랑으로 베푼 음식이 비록 작은 양이었다 할지라도 풍족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펼쳐지는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는 큰 일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을 담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의 기적과 엘리사의 인생 속에 일어난 놀라운 이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보내주시고 펼쳐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 작은 일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을 수 있다면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필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있거나 없거나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은 이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종종 들려드린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의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 도시에 최고의 정비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꼼짝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전공 분야가 있는데 이 전공 분야를 알면 알수록 사실 몰라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 이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학 박사. 그럼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를 따지만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면 알수록.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예, 하면 할수록요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자동차 정비공이 그랬습니다. 야, 참 내가 최고인데 내 차를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아주 멋진 세단이 도착해. 할아버지가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근데 코드숨을 쳤답니다. 나도 못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근데 몇 번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세요. 자기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죠. 깜짝 놀라서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명함을 한 장 주는데 그 명함에 헨리 포드,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내가 최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시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일합니다. 내가 강할 때 내가 일하니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내가 내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엘리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시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번 한 주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며 내 마음의 소리,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이 아프다 할 때 그 소리를 나도 듣고 주님께도 들려지게 하시며, 나의 마음이 아프다 할 때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소리보다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주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